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해에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경우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사라 역시도 너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본다 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녀를 낳을 만한 어떤 기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러한 방법,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너의 씨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비록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는 씨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아니겠느냐.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 아니겠나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삭은 이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흐른 후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도무지 가능하다고 여겨질 수 없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얻게 하여 주신 약속대로 얻게 하여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일 뿐만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두 아들의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기대치가 있는 것, 그에 비하면 인간의 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 아예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그것. 그리하여 바울은 사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에 빗대어서 율법과 은혜, 혹은 오늘 본문의 용어로 따지자면 종과 자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얻은 그 최고치가 결국은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결국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이루기에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결국 그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의 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최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통해 얻은 열매는 무엇인가 비교가 되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을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원래대로라면 잉태하지 못한 자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는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오히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고 가능할 수도 없는 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풍족함 가운데 기쁨의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려는 그 시도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와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지요. 율법과 할례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마저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손을 통하여 이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 비유의 결론을 분명히 못 박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기어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흘러들어오는 그 자유함 가운데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자유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마음껏 누리며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